그 육체는 영혼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육체는 그러니까 영혼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그 책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그 여러분 뭐 인사 체험이나 그 혼수 상태 그럴 때 사람들이 떠올라서 이제 자기 주변을 봤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본 모든 광경은 다 선명하고 오히려 눈으로 볼 때보다도 심지어 이제 제 책에 나온 사람은 시력을 잃고 이제 맹인이었는데 이제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떠올라가 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행위와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육체를 떠난 모든 영혼적은 이런 것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서 이제 보는 거는,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눈이 창조해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죠. 마음의 창이란 말 그대로 눈은 창을 통해서 바깥에 보는 이제 유리창과 같은 존재이지, 눈이 뭐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건 거가 아니다 이거죠. 예? 영상 자체는 본래부터 있는 거고, 예?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다 육체와 외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합니다. 이게 시각, 청각이 고장난 사람은 이제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생기죠. 하지만 그러니까 육체가 불완전하면 이렇게 시각, 청각 장애가 되는데, 그 육체가 완전히 없으면 떠나면 오히려 다 본다. 예? 그러니까 그럼 육체의 기능은 뭐냐?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 있지만 바로 이 영혼의 집이라는 옛날부터의 표현 요구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보죠. 그 창문 밖의 경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것만 봅니다. 앞에 필요한 것만. 예? 그 필요 없는 거 그런 거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한된 거, 지상에서 생활하고 육체를 가지면서 생활하는 거에서의 그, 그 필요한 정보만을 이제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이상의 다른 거는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그런 집이 있죠. 창문이 아닌데, 예? 혹은 문이 열지 않았는데 이렇게 뚫어져 있대 봐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 집에 문도 아니고 창문도 아닌데 뚫려가지고 바깥이 다 보이는 거 좋아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바깥을 다 본다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는 걸 자꾸 보게 되죠, 집에서. 예? 그러면 여러분 생활에도 안 좋습니다. 예?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육체가 좀 상한 사람, 그 정신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3차원 세계에서 보지 않아도 될 걸 자꾸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화성에서 날아다닌다든가, 어떤 사람이 괜히 날 미워한다든가 좋아한다든가 막 그냥 이제 망상 생각을 그런 걸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그 그러니까 육체가 건강하려면은 이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다 닫혀 있어야 하듯이, 그러니까 육체는 모든 것은 이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주고받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집이고 제대로 된 건강한 육체입니다. 이게 문 같은이나 혹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무슨 영적인 그 능력을 가진 사람, 무슨 뭐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그런 걸 보는 걸 직업으로 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의도적으로 집 위에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어떤 천문대를 만들었다든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서 어떤 귀신이나 영혼을 어떤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자꾸 이제 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는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약을 먹어가지고 육체의 그 담을 다 쌓아가지고 그걸 보지 않는 게 생활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의 부조화를 극복해야 하는.
된다. 이제 아까도 이제 육체 욕구를 넘어서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죠. 에, 그 영혼은 그러면 계속해서 그 이렇게 가다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태어나면서 그 성장을 합니다. 새로 배우고. 그런데 여기서 배우고 배웠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어느 환경에서 있었던 경험은 그 환경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닐 때 그냥 이제 우리는 당혹해하고 좀 불평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태어날 때마다 자기가 전생에서 겪지 않았거나 좀 생소하거나 안 배웠던 걸 새로 배우게 되니까 자기 마음은 전생에서도 했던 그런 거대로 하고 싶죠. 그러니까 가령 전생에서 어떤 양반집 어른으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냥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 막 그러고 싶지만은 되지가 않죠. 아무도 자기 일을 오냐오냐 말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이제 우선은 자기 말에 어려워하지 않고 혹은 그리고 이제 먹고 살려면 또 힘들게 일을 해야 되고 양반일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알기 쉬운 걸로는 이제 그 남녀도 가끔은 이제 그 변화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남자는 계속 남자, 여자는 계속 여자로서 환경을 좀 바꿔서 이제 이어지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제 하리수 같은 사람 이제 자기는 영혼은 여자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보통 여자처럼 결혼도 하고 싶고 결혼하는 신용 그런 거 다 했고 형식적인 결혼 다 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못 낳으면 입양까지 해서라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모성애도 있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럼 영혼은 여자다. 어떤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물질적인 이제 유물론적으로 보면은 야 네가 남자지 도적상 분명히 남자인데 무슨 쓸데없는 쇼하느냐. 하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그건 인정합니다. 하리수는 저희 영혼은 여자는 맞습니다. 여자로서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뭐냐면은 이번에 태어난 이유는 이제 여자로서의 트레이닝을 좀 멈추고 이제 남자로서의 삶을 그 사람은 살아야 할 그럴 이제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분야에 자기가 진출하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그냥 처음엔 자기가 원했는데도 해보니까 웬걸 그냥 더 잘 안 좋고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길게 보면 됩니다. 영혼계에서 이제 하리수가 이제 남자로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여자로 사니까 이거 그냥 집안에 그래야 되고 답답하고 싸우려면 남자보다 약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불리한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이제 남자로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냐? 그럼 지도령 저기 수호천사 하리수에 그래서 동의해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게 해서 하고 났습니다. 하지만 이 태어나서 그건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계에서 천상에서 약속한 거는. 근데 그러고 이제 단지 전생 동안 겪어왔던 왜냐면 심리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전생의 기억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게 영혼계 요 중간에 태어나기 전에 그때의 기억을 찾는 건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더욱 잠재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이 전생에서 이제 있던 거는 물론 현생의 것보다 훨씬 어렵지만은 기억을 살리기가. 그러니까 전생은 거의 여자로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여자로서 이쁘게도 살고 싶고 그리고 사실이 또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니까 육체도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여자 선생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좀 하리수가 좀 이제 다소 여성적으로는 생겼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영혼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성전환 수술하고 그러니까 단지 여자처럼 꼭 살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런 그 우리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건 옳지 않은 거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엔 남자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라고 이제 그 점지를 받은 거니까 좀 어렵더라도 남자로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자가 편하다고 해서, 여자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자기의 성격이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여자로 산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니고 그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야말로 심한 말로 태어나지 않았니만 못한 거죠. 아, 그럼 여자로 태어나면 가만히 있든가 태어나든 말든가, 태어나지 말았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이 또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하리수나 이제 그런 성주환자는 새로운 육체 환경에서 또 다른 성장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은 자기 영혼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모든 그 성별, 키, 몸무게, 뭐 신체적인 거와, 그리고 또 태어난 환경, 이게 태어난 환경에서 자기와 쉽사리 인연을 떼지 못할 그런 이제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 관계들,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부유하냐 그렇지 못하냐, 모든 관계들이 자기의 영혼 성장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천상에서도 좋은 집안 태어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어떤 영혼의 성장 단계에서 그것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필요성을 이제 천상에서는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시작 단계는 항상 그 어떤 지상에서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한 물자 생산과 생업, 그걸 통한 영혼 성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제 왕족으로 태어난다, 무슨 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뭐 부자로 난다,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여건이 됐을 때, 그럴 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난 사람들이 뭐 영혼적으로 진보가 됐냐, 그건 또 결코 아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더 연구하면서 더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균형 있게 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인과 주고받는 거는 균형을 유지해라. 이게 여러분 책 본문에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라, 그거가 무조건 좋지만 실천을 못해서 이제 착하게 사니까만 다 좋다고만 이제 보죠.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놀라운 어떤 이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인가 뭐 누구를 위해서 하여튼 모든 봉사를 하고, 또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봉사를 합니다. 모든 인생. 여러분 그 우리 가족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그 자매가 있을 때, 미혼 자매가 있으면 고모나 그 이모가 있으면은 그 자기 그 오빠나 동생의 아들 자식들 그가 뒷바라지에 평생을 다 바치고 다 잘하고서도 대접받지도 못하고, 예?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희생 그런 것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면 다 보답을 받느냐? 이제 그렇게 남한테 일방적인 희생, 그리고 또 뭐 남을 위해 다 좋은 거, 서로 이제 거래 관계에서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타인이 그냥 상대방이 아주 억지를 쓰고 그냥 아주 이익을 그냥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서 그냥 모든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정당한 보답을 받느냐? 보답을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받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게 너무나 보답을 받으니까 한꺼번에 그걸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두 사람만을 놓고 봅시다. 이 사람이 평생에 걸쳐 이 사람한테 엄청나게 이제 베풀었어요. 베풀면은 이 사람한테 도를 받아야 되는데 가령 후생에 다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 세 사람 정도한테서 엄청나게 베풀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후생에 어떤 예가 하나 있냐면은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다시 케어를 엄청나게 받아야 돼요. 예? 그 보답을 뭘로 태어나냐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어떤 좀 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요. 예? 그러면 이 사람 셋이 가족으로서 이 사람을 돌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업을 해소하는 겁니다. 혹은 현생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기 인생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아직 3, 40대 또 재가도 하고 그냥 자기 인생도 다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인생을 희생해서 자식들 위해서 다 인생을 희생했다 봐요. 그러면은 말년에 어떤 경우에 물론 후생으로도 이제 도로 되받을 수도 있지만 말년에 중풍이라든지 쓰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형제들이 죄다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업보를 해소합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원리상으로는 이게 다 타당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을 많으면 안 되죠. 결론은 그러니까 그 주고받는 거는 항상 타당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제 인간이 사는 거, 어? 그런 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당하고 균형이 맞게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제 그 희생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도로 받는 이 형태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복과 그냥 일치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업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